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드리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그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 자신의 의중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그 다음날 왕에게 전합니다. 아마 눈을 뜨자마자 왕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왕을 찾아가 이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 앞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언약과 다른 말로 하면 약속과 관련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에게 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고 다윗의 궁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그래서 그는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쭉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오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 가정에서 가장 어린 소년이었고 가족들의 부르는 그 부름에도 초청을 받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항상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양을 치던 곳에서 이끌어내어서 왕을 삼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을 이겨나갔지만 그 위험한 일들 모든 것 또 고난과 모든 역경들은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때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참 컸구나 라고 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과거를 돌아볼 때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하는 것을 더 자세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모함했는가, 누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셨구나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가능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놀랍고 감사할 일을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오히려 적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참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압니다.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 누리는 은혜보다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크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신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요소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태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자꾸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 시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군요 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쉽게 포기하였습니다. 사람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자기의 생각을 접는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는 자신의 계획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포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경솔하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큰 공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런 아이디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그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고개를 조금만 들면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궁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사는 궁을 바라봅니다. 성막과 비교되는 정말로 화려한 자신의 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한없이 죄송스러운 모습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 때 또 학개 선지자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성전 건축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 막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너무 방해가 심하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 저는 이렇게 방치해 놨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거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합니다.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광야 시대처럼 천막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다 좋은 집을 짓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언약궤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성막은 어떠냐? 천막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막은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구원을 받은 자신의 조상들이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왕도 있고 나라도 이루고 또 나라도 평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한 번 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주인의 말을 듣는 종의 모습으로 다윗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주 외에 참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 주는 광대하시다라는 고백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내려다보는 회막은 천막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다윗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막은 금으로 이게 장식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화려한 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천막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또 더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회막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는 자신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크기에서 자기 집 천막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천막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서 하나님이 회막을 세우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회막을 향해서 내려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천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는 광대하시다 하는 고백을 다윗의 시대 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사람들이 고백하겠습니까? 자기 집보다도 더 초라한 그
천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왕보다도 더 작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어떻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이나 어떤 형상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쭉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몇 마디의 말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절로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를 더더욱 연구하고 들여다보기보다는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작고 연약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래서 언제나 영광스러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영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영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들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 왕이 어떻게 그 아들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자들을 이렇게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한 가난한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잘 키워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왕은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냥꾼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 아들같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였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 큰 부하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지책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들어주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난한 사냥꾼의 집에 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죠. 이제는 어떤 식사입니까? 전에는 그냥 자기 식구들이 먹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조촐한 식사였지만 이제는 왕의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인 것입니다. 느낌이 틀리겠죠. 내용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통행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누가 왔습니까? 우리 옆에 주의를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계시고 귀한 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같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깁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다 보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카리지가 나오는데 용기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렇죠. 다윗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구할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사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7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이것은 다윗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약 사울처럼 죄를 범하면 다윗의 후손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버리시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계속해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자신이라도 패하고자 하면 패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후손까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약속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구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김영래 할머니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씩 회복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른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응급실에 간 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갔는데 한 분 알고 계신 할아버님이 전화를 딱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20일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4kg가 빠지고 이번에 응급실에 가니까 5kg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 막 다니니까 내가 이상하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약간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그 유명한 위에 있는 헬리코박테리아균이 있잖아요. 그것에 감염됐다고 항생제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항생제를 너무 독하게 주니까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 근데 이제 잘 먹어야 이게 독한 약이니까 버티는데 먹지는 못하는데 거기다 독한 약을 먹으니까 속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밥을 제대로 먹는 것, 또 식욕이 생기는 것도 정말로 기도 제목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할 필요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는 것은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못하는 것을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저절로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가서 이제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을 합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좀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럼 내가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좀 힘 좀 더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힘을 전혀 더할 수 없는 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염치가 안 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건 정말로 염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인데 역으로 믿음은 어떻게 되냐?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기도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것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할 일인데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 저 말고 제 아들도 또 손자도 계속 이어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다윗이 구하겠습니까? 적어도 눈에 보이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자식은 좀 그래도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더 멀리 나가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노력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있으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요나단한테. 다윗을 살려두면 네가 왕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지켜본 다윗은 자신의 후손이 왕이 되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시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용기가 생겼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멈춘다?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 전에는 희미했다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약속이 손에 잡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되는 것이 기도가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약속한 것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안에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막에 아무리 볼품없이 회막이 보일지라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때로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더러워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외형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해야 합니다.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